2주간 동안 못 뵙고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출타했었는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애쓰신 보람이 정말 있지요. 우리 아이들만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조금 멍멍 울리는 것 좀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좀 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선규 집사님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유선규 집사님이 오시면 꼭 오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천안농협의 검사실장으로 계시는 정영태 실장님 같이 오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더 열심을 내셔서 이왕이면 조금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분이 오시면 두 분이 오시니까 어느 분이 되셨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만 오시지 마시고 두 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자연이는 좀 얼굴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와서 너무 예쁘게 왔는데요. 매 안식일마다 우리 자연이 헌금 여러분 들으시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모가 또 오랜만에 왔어요. 재정부 청년 잠깐 일어나실까요? 인사하시면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여전히 쑥스럽군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델 결혼으로 제가 제목을 드렸는데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모델 결혼 또 모델 가정. 여러분 결혼은 꼭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아니 충격인데요. 정말 독신주의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서 세상은 이상하게 바뀌었지만 그리고 결혼은 우리 인간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사랑의 창조주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가 행복하도록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세워주신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묻지도 따질 것도 없이 결혼은 인간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타락하지 않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눈높이로 혼자 있는 것은 마음이 아팠다 그랬어요.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짝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차원의 그 눈높이로 보기에 심히 좋은 그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결혼이 만약에 결혼을 안 하면 이게 정상적인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남녀가 하나가 되는 그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확실한 지구의 멸절입니다. 인류의 멸망.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제가 전에 실수한 게 2100년이 아니고 2500년에 가면 이 한반도에 인구가 없어,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자연 소멸돼 버립니다. 무섭죠? 이 슬픔의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사실은 메시아의 탄생이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이 땅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정말 누구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로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니? 한 몸이니. 그 뒤는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결혼은 남녀의 엄숙한 서약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의 참 의미는 그 남녀의 아주 소중한 약속이 곧 누구와의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시지 않으시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성경에 정말 올바른 그런 결혼으로 인간의 구원을 묘사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결혼에 대해서도 당연히 경고를 해주셨겠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은 이 구약 성경은 신구약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구약 분량으로 따지면 훨씬 많은 성경의 구약이 가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내가 선지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충성스럽고 신앙의 대장 장군이죠. 용맹한 그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니, 6절,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근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 결혼과 가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제 견디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 정말 두려운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마지막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께로 돌아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본 교회의 주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실제 가정에서의 부모의 책임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면서 참된 회심, 장모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이 새 출발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회개예요. 그 참된 회개의 첫 번째 결과들 중에 하나는 가족의 유대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실 여러분들이 이 재림교회를 잘 다니시면 점점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 어디 가셨죠? 저 뒤에 있는데, 저 만나서 점점 그래갑니까? 점점 행복합니까?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저는요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부족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 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제 조금씩이지만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더 애틋한 아버지 엄마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소중하게 이렇게 마음이 여겨져 가고 있고 하면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꼬락꼬락 화나내고 그냥 나간다 박박 끌고 이러면 뒤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잘못된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을 피할 수도 있고
그 심판에 그렇게 참여되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정도의 소중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결혼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데 중요한 분야로서 심판 전에 반드시 개혁해야 될 사업에 분명히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속 있게 따지면 오늘 우리의 개인의 결혼 생활과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부모님하고 자녀하고의 마음이 통하고 또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과 이렇게 일치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기둥처럼 바치는 제림성교의 가정이 저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가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델 결혼, 모델 가정은 성경에 정확하게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이삭과 누구의 결혼이에요?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진짜 그분들이 믿음의 조상이신데 아브라함이 아주 훌륭하시지만 실수를 했잖아요. 여러 부인을 얻었잖아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명예를 얻었지만 그런데 이삭은요? 결혼 잘 시킨 이삭 이거 정말 하고 그런데 끝까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2번 결혼한 예가 나오는지 그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정말 행복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는지 여러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델이 되는 가정을 세우시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네, 안 하신 분들은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면 결혼하시기를. 하신 분들만 아멘 하지 안 하신 분들은 아멘을 네, 정말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가정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 읽어보세요. 딱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면서 복을 주시냐 하면서 인간에게 주신 복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남편이 벌써 돌아가셨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꼭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남편 삼아서 전도를 많이 하시면 그게 진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그 형태에서 상황은 다 각자에 맡겨진 부분들 영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커다랗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커다란 여러분들의 삶의 테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제림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저만 믿으면 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변두리에서 그냥 혼자만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용기를 내시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기생도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잉태한 조상이 되시는 그런 아주 통쾌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거 없어요. 그냥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 출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시면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영향력이 강화되어서 아주 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면 돼요. 그분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단절시키시고 아니야 나 그렇게 나 같은 거는 저주받은 인생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시키시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가장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매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정말 얼마나 자식을 결혼시키는 일에 이 아버지가 애를 쓰시고 정성을 들이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자기의 부리는 이 식구 종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종을 선택했는데 그 종에 대한 표현이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무슨 종이에요? 젊은 아니에요. 예. 다른 일들은 막 힘센 종들이 더 잘하겠지만 이건 정말 힘보다도 더 힘도 건강해야 좋겠지만 더 중요한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경륜이 있는 그리고 10년 사귀는 것보다 30년 사귀면 더 믿을 수 있겠죠. 한 50년 정말 네 거 없이 살았다. 그러면 막 내 거 다 줄 거예요. 그죠? 내가 죽을 때 내 부인은 누구한테 부탁해요? 예, 그 50년짜리한테 부탁하는 게 안전하겠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자기 재산 다 맡겨도 걱정 없는 그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미모의 탤런트의 남편이 젊은 20대한테 칼 맞아가지고 죽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도 하나도 걱정되지 않는 그런 엘리에셀이면 여러분 끝이죠. 그죠? 중매자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중매자로서 아들의 시부감을 찾는데 그만한 정말 더 믿음 가는 사람은 없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정말 성경의 그 아름다운 표현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부탁할 때 하는 거 어디에요? 허벅지에 손을 얹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맹세시키면서 내 아들 중매를 좀 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어쨌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만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과 또 이 마음의 부분 그 다음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을 가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챙기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아직 미혼인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노종에게 아들의 중매를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놀랐습니다. 3장 뒤에 보면 3절 24장 3절 뒤에 보면 너는 하면서
그 맹세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어디에 이게 여기가 하나님이 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한 그거 말고 택하고가 아니라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무나 하고는 결코 안 되고 명확하게 골라야 된다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부분의 배우자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그 교훈을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불신자와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왜 살아요?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다른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아. 철저하게 이타주의야. 그리고 또 왜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아이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정말 불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70살 될 때까지 70살 미만만 손 들으세요. 김기훈 집사님 손 들으실 준비하셔. 자, 70살 되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 병도 안 나고 불행도 안 겪고 슬픔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그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김기훈 집사님? 네, 참 어렵게 말하지만 있대요. 네,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목표를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사고와 재난과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의 이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에요. 목표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그게 다르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부분에 일치되지 않으면 마음 아프지만 평생 눈물 흘리면서 사실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냥 먹는 것도 없고 어디에 정말 이렇게 좀 행복한 어떤 그 계획을 세워도 소소한 것부터 다 부딪히게 됩니다. 예외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남대건 목사님처럼. 그러나 여러분 예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험으로 던지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서로가 맞추시면, 그리고 아직 선택하기 전이시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살다가 다 병들고 죽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제 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슬픈 세상입니다. 오늘 제가 결혼식 2개 광고했는데 그 사이 지금 충주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어서 집사님 뛰어가셨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르신이 이제 우리 집사님이셔가지고 빨리 오셔서 영원히 돌아가실 텐데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남현 장모님이 가가지고 지금 모셔서 또 아들이 이렇게 해놓고 달려가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진짜 하나님 없으면 정말 별것 아닙니다. 간난 할머니랑 지난주에 만났어요. 이름이 이간난. 이렇게 옛날에는 여자들을 천시했는지 몰라요. 간난이가 뭔지 아세요? 여자 종을 간난이라고 하고. 근데 어떻게 자기 딸을 이름을 간난이라고 칩니다. 근데 그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인생 94세인데 그 94년의 인생이 얼마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지금은 일어서지를 못하고 누워서만 계셔요. 그런데 총기는 있으셔가지고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막 펑펑 울면서 저에게 안겨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분은 구원 받으실 거예요. 교회 이름에 농명책은 안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하실 때 그분이 말씀했어요. 목사님 정말 자식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하나님밖에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걸 선택해야 되지만 이게 진짜 영적인지 가짜 영적인지를 여러분 테스트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논술형이 아니에요. 딱 뭐 주고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구절절 유치원 정도의 이해력만 있어도 다 이해하도록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 답이 이 늙은 종 아브라함의 신임받은 종이 이제는 신부감을 찾으러 갔죠. 직선거리 800km 한 몇 달 걸렸을 것 같아요. 24장 11절에 보면은 우물 곁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신부감을 찾는데 미장원에 가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찾으셔요? 어디예요? 우물 곁에. 예, 그 더운 나라 그 당대의 그 지역은 정말 이 물 깃는 길이 큰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살아가면서 내 삶의 필요에 가장 소중한 그 어떤 한 일을 맡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동네에서 어떤 애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생활, 내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통쾌하죠. 이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짜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라 얼마나 좋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의 일상의 삶에서의 신앙이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 그죠?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리브가는요, 물 깃는 거 잘하다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뭐 잘하다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물 깃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솥단지 운전 잘하다가 이거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14절에 보면 나로 마시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근데 그 어떤 누군지는 모르지만 테스트할 사람에게 그렇게 나를 좀 물 좀 마시게 하십시오 하면 이제 마시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아가씨면 하나님 이 아가씨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요, 이 리브가가 여러분 같으면 했을지 안 했을지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몇 마리 끌고 갔죠? 낙타를 10마리 끌고 갔는데요,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이 70리터에서 100리터예요. 10마리 물을 주려면 여러분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착한 일 해야지 해가지고는 그거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 성경 읽어보면 뭐 따지고 대답했어요? 아니면 그냥 즉시 나왔어요? 이건 따지고 볼 것도 없고 그냥 즉시 나왔어요. 마시세요. 딱 보니까 할아버지고 아 내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제가 물을 드릴게요. 근데 그 물 기른 양이 얼마라고요? 10드럼 100리터가 그 기름 통 있잖아요. 아 이거 진짜 작은 일이야. 그래서 이건요 철저하게 이 리브가가 어떤 신앙이었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정말 이것이 옳다라고 믿으면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딱 살았던 그런 습관이 되어있는 친절과 하나님은 거의 없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이 몸에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에 의해서 이게 확실하구나 하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온 그 삶의 에너지를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확실한 여러분들의 정말 축복이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로또를 당첨이 되든 여러분들의 자식이 정말 대통령이 되든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축복입니다.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성격 차로 이혼 가능합니까? 세상의 법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안 됩니다. 내일 겁도 없이 저한테 주례를 부탁받은 분 있어요. 준비하는 거 어떠셨는가 보다. 여러분 성경은요 음행, 간음, 음행 외에는 절대로 혼인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성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약속해 준 이 가정을 지키다 보니까 정말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품성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참고 계속 죽는 거예요. 속으로 저 남편 때문에 못 살아 해도 살아야 안 살아요. 계속 못 산다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맞춰가. 그렇게 하면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간음, 음행 외에는 혼인 관계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이라고 하는 정의는 근친상간이나 어린이에 대한 성적인 학대, 동성애 같은 이 변탄에게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닌 오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음행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주 중에 기도력 굉장히 좋은 기도력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죄는 여러분 가까이 가지도 말고 비슷한 것이 라고 생각되시면 단호하게 그 유혹의 문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신앙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배우자가 아니야 나는 내가 하나님께 당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끝까지 당신하고 살려고 하는데 싫다고 막 거절하면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사람은 재혼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최선은 아니에요. 어쨌든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면 못 살겠다고 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붙잡고 해서 아이들과 정말 이 가정을 잘 지키시고 그 정말 형편없는 배우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좀 이렇게 주시는 생각하면 참 거룩한 삶이죠. 순교자적인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긴 한데 그게 너무 힘들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은 반드시 교회의 징계가 있습니다. 회개한 증거를 완전히 잘못했다고 정말로 회개를 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간음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간음을 했는데 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면 당연히 출교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은 분은 회개의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당분간 출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교단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간음해서 이제는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죄한 측의 그 배우자는 재혼을 하지 않고 순교를 지키면 이 책임이 있는 이 배우자는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책임을 진, 그러니까 죄를 져서 그 간음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이혼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나는 2번 결혼하게.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냥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 거야. 좋은 아빠로 살 거야. 좋은 엄마로 그냥 끝까지 살 거야. 하면 이 못된 짓 해가지고 된 그 남편이나 혹은 아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만약에 제명되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 그러면 그건 자기 의지대로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구랑 또 이렇게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제명이 되고 그 사람 결혼한 사람도 그 교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정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주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큰 손실을 입힌 그런 흉악한 가증스러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가 자기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정말 깨끗하게 되어서 교회에 돌아가도 죄송하지만 그분은 평생 반드시 재침례를 받아야 되고요, 평생 안수받은 직분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로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중에 구원받을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 훌륭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회개하는 것은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교회의 질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집사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결혼과 이 가정 생활에 대하여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직전에 이 가족, 이 세상의 가정들을 회복시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야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심해 주시고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고 아주 멋진 결혼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